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5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해서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해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특별한 권리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 성경의 유명한 학자들이 켈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교회를 뭐라고요? 어머니라고. 하나님 아버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교회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당신은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교회를 사랑합시다. 전자는 아버지로서, 후자는 어머니로서 사랑합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켈빈은 어머니가 우리를 태 속에 품고 낳고 가슴에 안고 기르듯이 교회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천사처럼 영적인 존재가 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요, 켈빈은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이사야 49장 7절을 강해하면서 그런 위대한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즉 교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밖에는 구원도 진리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몇 년 전에 아주 커다란 논쟁이 있었는데 교회 밖에는 새소망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주장과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이 충돌이 됐어요. 감리교 계통의 학자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 이런 주장을 했고요. 얼마 전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말씀드릴 때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한 교수가 참 정교수 정도 되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거든요. 철가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본인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강의할 때도 본인이 책임자니까 다 참석하고, 토론도 다 참석하고, 또 저녁도 김밥을 같이 먹고,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참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옹호하는 학자예요. 참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또 더 아픈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요,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교회의 수많은 모순들,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회 밖에 수많은 교인이 있는 상황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그 많은 방대한 주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핵심 사항을 널판을 통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분명한 교회론을 정리하시고 바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막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죠. 동쪽에 문이 있어요. 좁은 쪽에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등대 덮어져 있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깜깜한데요, 등대가 있고 등대에 빛이 있고 분향단과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보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울타리, 벽, 널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소중해도 벽이 없으면 성소와 지성소 안의 성물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디귿자인데, 디귿자 한 개의 높이가 약 4.5m, 5m, 우리 천장보다 조금 작다고 보면 생각해요. 넓이가 널판지 68cm.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통판인데, 그 통판보다 68cm면 훨씬 넓죠. 더 넓죠. 그것이 5m 길이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워가는 것이 쉽겠어요? 언뜻 생각해봐도.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18절 보시면, 26장 18절, 성막 오른편인 남쪽 가장자리는 널판지 20장, 직사각형이니까 남쪽과 북쪽 쪽은 20장씩 만들어 세우고, 그 널판지 20장을 세울 밑받침 40개는, 즉 널판지마다 밑받침을 2개씩 두라는 거죠. 뭘로 만드냐? 은으로 만들어라. 널판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어라. 설명을 해봅니다. 이렇게 사실 성경이나 그 어려운 문장인 판결문이나 어려운 책을 보면 쉽게 안 들어오지만 이렇게 자세히 곱씹어 보면 아주 정확한 문장들이죠. 본문도 그런데요. 이렇게 그런 널판지, 여러분 등판 같은 그보다도 더 넓은
그 널판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이 밑에다가 이 촉꽂이 같은 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2개를 만들어서 그 아래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 꽂아라. 이런 말씀이죠. 한쪽에 20개씩. 그 다음에 21절 보면 그리고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어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한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2개씩 만들어라. 성막 서쪽에도 서쪽, 즉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서쪽은 좁은 쪽이죠. 그쪽에는 6개를 만들고 널판지 2장을 더 만들어 성막 뒤편 뒤 귀퉁이에 겹쳐라. 그러니까 이런 널판지를 6개 이렇게 간 다음에 양 끝은 요 안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그것을 그 기둥으로 삼아라. 그러죠. 그리고 이 널판지 밑에 겹으로 세워서 첫 꼬리 높이까지 같은 모양으로 세워라. 이렇게 널판지 2장을 세워 2 귀퉁이를 벌려라. 한 널판지 밑에 밑받침 2개, 또 다른 널판지 밑에도 밑받침 2개, 이렇게 하여 널판지 8장의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된다. 정리해보면 모퉁이 서쪽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은 널판지 6개, 그리고 2개는 기둥으로 있고 받침은 그 밑에다 2개씩 16개, 남쪽은 40개 이렇게 두라. 직사각형으로 두어라.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 26절 시띠나무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비슷하긴 하지만 시띠나무로 널판지 통판들을 만들어 꿰 가로다지를 만들고, 별로 안 쓰는 단어죠. 성막 한쪽 옆구리 널판지에 5개, 성막 다른 쪽 옆구리 널판지에도 5개 해라. 이런 얘기예요. 빗장, 가로다지, 빗장이라고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빗장을 4개, 그리고 밖에서 보일 때는 4개, 그리고 널판지 통판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하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홈을 파서. 이제 저를 보세요. 그림을 다음 주에 보실 수 있고 인터넷에 보시면 이만큼 설명을 듣고 보면 더 잘 이해는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널판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게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받침대가 왜 은으로 됐는지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런 것을 의미를 찾아서 현대어로 우리가 가질 대전제가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가 실체가 있으면 지금 그림자가 비춰지고 있는데요. 구약이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다. 신약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아는 것은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은으로 널판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깨닫고 반세겔씩 냈어요. 은 반세겔씩.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반세겔씩 냈고, 그 반세겔을 모아가지고 성수와 성막의 울타리에 밑받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기초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목수일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이걸 조립할 수 있지? 그거 쉽지 않아요. 의외로 보세요. 저렇게 높은 널판지가 세워봐야 팍 쓰러지지.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 철 하나는 어떤 연장으로 했나 궁금하긴 한데요. 하나는 나오고 하나는 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낀 거예요. 끼어.
그것마다 요철로 쉽게 여러분의 장롱을 열어보면 그 안에 서랍이 있잖아요. 서랍. 그러면 그 서랍을 빼보면 싸구려는 이 앞에 서랍 앞면 앞에 옆을 따고 못으로 박았고요. 비싼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이 이렇게 짜물림으로 되어 있어요. 서랍 옆이, 서랍 뒤도. 그렇게 짜물림으로 만들어라. 지금 형 이렇게 끼라. 그러니까 이렇게는 바로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쭉 끼었다는 거죠. 쭉 끼었다는. 예. 이제 많은 어떻게 움직였냐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니까 막상 자료를 계속 찾아도 시원한 건 없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어떻게 연결됐느냐, 즉 말하자면 은으로 받침을 받았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의미고, 그러면 그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이룰 거냐, 서로 이렇게 짜맞춤으로 맞춰지고, 그리고 아까 그 받침에 이런 촉꽂이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끼워라 밑받침에 끼워라. 그리고 또 이게 널판지라고 하면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긴 그 막대기로 금으로 쌌지만 그것을 쭉 연결을 해라.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4줄로 금고리로 걸어서 찔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여기 있는 목사부터 모두가 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은으로 세계를 내서 그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반세겔의 은을 냈고 그것으로 밑받침을 만들었듯이 교회 다니는 그 가장 큰 핵심 기본 틀이 나를 죄사해 주신 예수님, 죄사해 주신 것 감사해서 교회에 왔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는데 오래 다닐수록 명심합시다. 우리는 다른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와서 예배를 드린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이제 혼자는 무너져 버리니까 모여서 훈련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한 10명 모였는데요. 가보니까 근데 뜻대로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고, 그런데요, 한 사람이 거기 10명 참석한 사람에게 아무개 씨, 내가 지난번에 무슨 말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사과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고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다른 옆에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싸움을 더 불을 붙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조용하세요. 뭐 그런 게. 당신도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싸움을 이제 드디어 내가 안 나설 수가 없죠. 그런 데는 안 나서야 되는. 남이 잔치집에 와서 당신 그렇게 화를 내서 이 잔치 분위기를 망치면 됩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나한테 막 원자폭탄, 수소폭탄 막 다 갖다 막 던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잔치집에 초대받은 것처럼 구원받아서 내가 왔다. 구원 용서받아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에 너무 많은 강조점이 많은 데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왔다. 더군다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막 이론을 제기함으로 수많은 교회 밖의 이탈 성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건강한 성경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교회에 와서 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악의 사자가 되지 마시고 악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기본 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하고 뭣도 하는 거 다 옳지만 핵심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고 핵심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받기 위해서 모였다. 이런 믿음을 언제나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다가 보면요, 신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유롭게 신앙이 나가다가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제 아들이 미국 보스턴 대학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갔어요.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절대로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 대학 나는 싫다. 아들의 말은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가문에서 보스턴 대학에서 저 재학을 했거나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가문의 영광이죠. 나는 가문의 영광이고 뭐고 나는 그 학교가 싫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고요. 사상이 신학적인 사상이 너무 앞서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 계통의 그 미국에 있는 거기서는 동성연애 허락해요. 동성연애하는 목사 안수를 주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거기 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두 학기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사상이 학문이 신앙이 보수적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 동성연애 찬성하는 책을 이건 있고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만 들으면요. 이건 있고 그걸 발표하고 레포트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상적으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걸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런 공부해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데 그랬거든요.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WCC 이런 문제도 여러분이 깊이는 모르시겠지만 보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그것을 우리 대형 교단으로는 우리 교단 말고는 대부분의 교단이 그 이론을 찬성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무튼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적인 신앙의 문제, 이런 문제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성도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 요철이 돼서 서로 예수 중심으로 띠를 두르고 그런 신앙을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띠나무 널판지 가장 질기고, 즉 인간은 죄성이 다 있어요. 그 죄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금으로 입혀야 해. 이 널판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시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감격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두려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애쓰시다가 보면,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 무더운 날씨에 저 불 가운데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보면 아이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지엽적인 거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놓치면 신앙의 의미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신앙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세워주고 너는 나를 세워주고, 이 세상에 정말 잘못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주도 어떤 것을 지적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그러나 지적은 하지만 내가 직접은 나서서 싸우려고는 안 해요. 왜? 내가 목회하는 목사가 직접 그것 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목회를 못하니까. 그러나 저처럼 나름대로 학문이 있고 바라보는 눈이 식견이 있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마저 지적을 안 하면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막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이번 주도 걸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 울타리가 되고 띠를 함께 두르고 손에 손을 잡고 구원의 감동을 지키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면서 현재의 모든 것을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을 가지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좀 실험해보는 형이잖아요. 언젠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천주교의 프로그램, 하다못해 마음 수련원 이런 거 다 내가 가봤는데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거요, 정말 기독교 신앙이 아니래도 가능하더라고요. 이 마음의 막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지? 내 마음을 어떻게 평안해야지?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방법으로요, 그것을 해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명상을 해봐도 진짜 마음의 평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조절이 안 되잖아요. 나를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책으로 깊이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깊은 수준에 가면 영을 부르더라고요. 영. 다른 영을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상을 통해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가나 다른 많은 영역을 통해서도 그런 영역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없이도 명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자기의 과거의 죄성 막 떠뜨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간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든 거가 아무리 이런 정신적인 것으로 육체적으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요. 믿음, 예수 중심으로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비전문가 같아도 그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걸 가졌어도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손을 잡고 내 몸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구멍을 내서라도 내 피를 쏟으면서라도 널판지에 구멍을 뚫었듯이 예수 중심으로 나와 너는, 나 혼자는 넘어져요. 둘도 넘어져요. 예수님 끈으로, 예수님 사상을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 묶여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는 바로 몇 년 전 같은데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병원에 갔더니
상당히 나이 먹은 간호사 아줌마가 나한테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내가 속으로 자네나 나나 몇 살 차이가 아니겠구만 그랬는데요. 몇 주 전에 사우나 갔더니요, 우진이랑 갔더니 저기 경로우대로 처리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경로우대 65세 넘으면 경로우대로 할인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애기랑 와가지고 할아버지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벌써 내가 이렇게 됐구나.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처럼 육체 시간은 밤의 한 경점처럼 똑딱하는 시간처럼 빨리 가는 거예요. 실감 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세상의 트렌드, 유행, 나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꾹 가다가 보면 결국은 천국의 영생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이 땅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48개로 이 틀이 됐는데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주장하더라고요. 남자의 갈비뼈가 24개, 여자의 갈비뼈가 24개. 그러죠? 근데 갈비뼈는 잘 부러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갈비뼈 속에 우리 인간의 소중한 장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 여자가 손에 손을 잡고 중요한 가치를, 신앙의 가치를 지킬 때 최고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요, 48개의 널판지로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금으로 쌌듯이 우리 각각 교인이지만 바로 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보면 여러분이요, 어느 틈에 천국의 형상이 우리가 성화가 돼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의미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드시니까 정말 약해지시더라고요. 몸이 약해지시더라고요. 여름에 운명하셔서 이 뜨거운 여름 앞에 더 어머니 생각이 나던데,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 뭐 기저귀 뭐 다 해드려도 앉은 자리에 지린내가 나더라고요.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도 앉은 자리 가서 제 아내가 닦고 뭐 소예배실에서 닦고 해도 지린내가 나서, 그런데도 교인들은 정말 아무런 불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성숙한 것인지 저는 그걸 통해 알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어느 날 아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 남편이 변호사인데요, 이 뇌출혈인가 뭘로 쓰러져서 말을 잃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도왔고 지금도 이제 이사해서 교회를 못 정했다고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내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방문해 왔는데 하얀 머리에 너의 시어머니가 교회 입구에 맥을 놓고 앉아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딱 안 좋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어도 참 우리 교인들은 그런 느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도 한 분도 불평을 하지 않은 걸 보면 지나놓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다 안 돼서 이제 야탑에 제가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7달 동안 제가 둘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참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걸 보면서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어저께 제 아내에게 어떤 자료를 보니까, 어떤 연구소 자료예요. 그 책을 보면서, 여보, 짐승은 이렇게 막 출산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송아지 같은 경우. 그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사람은요, 태어날 때 바로 소처럼 일어날 수 있대요. 그 연구소 발표가, 아기가 바로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무개 박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제 아내한테 했더니, 여보 그러지 말고 자기 아들부터 그렇게 해보라게.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렇게 일어날 환경을 주면 인간은 일어날 능력이 있지만 들어놓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릴 타고난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인으로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저질러놓은 온갖 사상적이고 이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허락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이 능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사법부만은 독립이 돼서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결국은 사법부까지도 그렇고 그런 대로 흘러간 나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지 목사이면서 법을 공부하고 보니 한국 교회에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을 하고 나면 그것이 실제고 사실인 것이 곧 드러나고, 염려했던 것이 사실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당사자들은, 이익 당사자들은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자기 이익만을 지켜가고 있는 참으로 상식 없는 현상들이 교계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소망의 성도님들도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구원받은 것이 핵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손에 손을 맞잡고 아버지와 서로 주님의 뜻대로 살자고 격려하는, 그래서 교훈 가정 공동체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몽골 피전 트립을 떠납니다. 주여, 지켜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분들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장에 있는 교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몽골 비전 트립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